예레미야서 23장 16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여호와의 진노가 내 마음에 뜻하는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그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완전히 깨달으리라. 다 같이요.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더라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을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아멘.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제자입니까? 무리입니까? 참 대답하기 힘들죠. 전 다락방 하나도 못하고 있는데 어느 제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질문을 좀 한번 바꿔볼게요. 제자이고 싶습니까? 무리이고 싶습니까? 질문을 하라니까 왜 대답을 하시나요? 그러면 제자와 무리의 기준이 뭡니까? 예수님은 꼭 기억하십시오. 무리를 부르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기적과 행사를 보고 사람들이 간구하여 청하여 나왔지 예수님은 무리를 한 번도 모으신 적이 없다라는 사실. 예수님은 누구를 부르셨냐?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제자와 무리의 다른 점은 부르심이 다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무리로 모으셨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원하셔서 제자로 부르셨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로 부르셔서 제자들과 뭐 하셨냐?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나와서 하나님과 날마다 함께하는 이 비밀 축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은 제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 하신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리라. 오직인데 저는 오직을 조금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하면 이 이유와 가치를 아는 사람, 그게 오직, 이게 제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사이에 제자들을 부르셔서 뭘 보여주시면서 오직하게 하셨냐? 이유와 가치를 찾게 하셨느냐? 중요한 부분이죠. 답을 주셨어요. 어떤 답이냐? 구약 성경의 모든 예언은 다 자기를 가리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지금 이단 사이비 종교단체들이 해석 방법을 가지고 사람들을 혼란시키는 거거든요. 성경은 율법도 있기 때문에 율법으로 해석하면 율법적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율법만 강조할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참 희한하죠. 율법의 설교를 듣고 있는 성도들은요, 싹 3년, 한 5년만 들어도요, 싹 율법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율법주의적 설교를 들은 성도들의 마음에는 말씀을 듣고 나면 뭐가 남냐? 지켜야 돼. 이게 남습니다.
신비적인 것도 있기 때문에 신비주의의 것들을 뽑아서 설교를 하는 목사님의 교회를 다니는 그 설교를 영적인 양식을 먹는 성도들은 싹 신비주의로 바뀝니다. 그러면 마음속에 뭐가 남냐? 뭔가 경험되고 체험돼야 되는 거예요. 사회주의적인 것도 있거든요. 고아들, 과부들을 사랑해라, 도와라. 그런 것도 있잖아요. 밥 퍼주는 것이 복음인 줄 알고 밥 열심히 퍼주는 교회들도 많습니다. 그런 교회들의 성도들은 뭔가를 도와줘야지, 뭔가를 선행을 베풀어야지, 이게 싹 바뀝니다. 그런데 복음주의적 교회에서 복음 설교를 언약적 해석 그 틀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고 복음을 설명하는 교회의 설교를 들으면요, 뭐가 남는지 아세요? 그 성도들 마음 가운데 설교 딱 끝나고 나면 뭐가 남는지 아세요? 뭘 이루고 행해야지, 지켜야지, 도와야지, 뭔가 보여야지, 그게 아니에요. 뭐가 딱 남냐?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셨구나, 이게 남아요. 그게 복음주의적 설교입니다. 그럼 왜 우리 교회 오신 분들은 다 타교에서 오신 분들은 좀 좀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말은 못해도 여러분 안에 갈등이 있을 겁니다. 어떤 갈등이냐? 이상하게 우리 목사님은 뭘 하라고를 얘기를 안 하시네요. 참 신기해요. 뭘 하라고를 얘기를 안 하세요. 그런데 다른 교회에서 설교를 듣다 보면 뭔가 해야 되겠거든. 근데 이상하게 우리 교회는 뭔가 하라는 게 없고 그냥 다 끝내셨대. 하나님만 바라보면 된대.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 인도받으면서 살면 된대요. 그러면 그게 복음주의적 설교입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끝내셨다. 이 답을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3년 동안 공생의 기간 동안 계속 보여주신 겁니다. 아시겠죠? 누구를 불러서요? 제자를 불러서. 무리들에게는 뭐 기적 필요해? 주셨죠. 치유 필요해? 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에게는 이 답을 전달했다는 사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양손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 자국을 가지고 본디오 빌라도 앞에 나타났다면 예루살렘은 금방 뒤집어졌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침 뱉고 채찍질을 했던, 머리에 면류관, 가시면류관 씌웠던 그 군인들에게 나타나셨다면 그들만 40일 동안 찾아가셨어도 아마 예루살렘은 단번에 하루 만에 뒤집어졌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그 중요한 순간에 제자들을 불러서 뭘 하셨죠? 결론을 주신 거예요. 앞으로 너희들이 가는 곳마다 어떤 역사들이 일어날지를, 너희들을 통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너희가 가는 곳마다 내 이름 외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날 것인지를 예수님은 알려주신 겁니다. 인생의 결론을 복음 안에서 찾게 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답과 결론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유와 같이 왜 예수가 그리스도여야 하며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어떠한 가치인지를 아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셨다. 여러분, 이게 제자입니다. 그런데 지난번 우리 본부 전도 훈련반 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참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 다 있고 그리스도로 내 인생의 결론 나고 나는 이제 그리스도 붙잡고 그리스도 전달하는 삶을 살면 되는데 참 이거 전달하는 게 참 힘들어요. 오직.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라는 이 개념을 가지고 이 결론을 가지고 말씀을 전달하는데 대부분은 말씀 듣고 돌아서면 안 되더라고요. 무엇이? 오직이 잘 안 되더라고요. 오직의 싸움인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는.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님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갔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올 것이다. 이게 제자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자기 중심이면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왜? 창세기 3장 근본부터가 나 중심이기 때문에. 자기 중심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나에게 부여해 주는 그 십자가, 그 사명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그게 한마디로 제자인데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표를 보며 기다리는 사람. 무엇을 준비하며? 그릇을 준비하며. 하나님이 하실 언약, 큰 그림 속에서 하나님이 순간순간 그 사이사이에 주시는 응답을 누리며 기다리는. 여러분, 그래서 이 제자들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해 올라가신 이후에 이 제자들을 통해서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로마 복음화까지 일어났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제가 오늘 예레미야서 말씀을 가지고 왔느냐? 구약 시대의 모든 시대를 회복할 때 하나님이 그 시대의 하나님이 그 현장을, 그 시대를 살릴 길이 있었어요. 그 저주와 재앙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있었어요. 그걸 선포하기 위해 선지자들을 부르셨고요. 이 제자들을 남기신 이유도 뭐냐면 결국은 로마에 다가올 저주와 재앙을 막을, 또한 이 복음을 증거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것이 전도운동의 첫 번째 열쇠인데, 오늘 제목이 첫 번째 열쇠가 아니라 세 가지 열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가 현장을 변화시킬 가장 첫 번째 열쇠 중에 열쇠가 뭐냐면 메시지입니다. 결국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메시지를 로마에 던진 것처럼 하나님은 시대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셨냐?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사실. 이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하면 무엇이 가장 먼저 보여야 되냐? 시대의 흐름을 보여야 됩니다. 그리고 혹시 기능 가지신 분들도 그냥 기능 이렇게 종사하지 마시고 그 기능 속에 있는 하나님 그 흐름을 보셔야 돼요. 이 시대의 흐름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상태를 정확하게 봐야 돼요. 여러분, 오늘 예레미야서의 영적인 상태는 어떻습니까? 4장 22절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표현했습니다. 5장 21절에 어리석고 지각이 없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 이스라엘 백성은 5장 22절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고 그 앞에 떨지도 아니하는 경외함이 없는 백성. 16장 11절 12절에 완악한 마음으로 불순종 가운데 있는 백성. 17장 5절 6절에 하나님을 떠난 마음, 사람을 믿고 육체를 그의 힘을 삼고 사는 이스라엘의 이 영적인 상태.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오늘 말씀에 나와 있기를 뭘 전한다 하죠? 17절에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들에게, 누가요? 거짓 선지자들이 항상 나를 멸시하는 자들에게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이 평안할 리가 있겠습니까? 평안하겠습니까? 그들의 미래가. 거짓 선지자들은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정확하게 보지 못하고 자기 마음에서 나오는 말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라 자기 마음에서 나오는 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뭐하리라?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재앙이 임합니까? 안 임합니까?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데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이들에게 정확한 영적인 상태를 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것을 전달하는 것이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에 진짜 우리 많은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를 보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것을 전달하는, 한마디로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그의 말을 듣고 전달하는 것이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느냐? 이들이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였더라면 내 말을 전달했을 것이다. 오늘 몇 절에 나오죠? 22절에 나오죠.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더라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의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 저주와 진노, 바벨론에 포로되어지는 그곳에 그 기다리고 있는 미래의 재앙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었다라는 사실. 그런데 수많은 선지자들이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입의 말과 하나님의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에 귀 기울이지도 않고 자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자기 마음에 있는 말들을 자꾸 던지니까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와 이들의 흐름을 정확하게 보고 전달하지 못하니까 자꾸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 가운데 머무냐? 저주와 재앙 가운데서 점점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로마 때도 그랬고 예수님 시대도 그랬고 구약 시대에도 항상 하나님은 그 시대마다 이 선지자들을 보내서 뭘 하셨냐? 시대의 흐름 속에서 이들의 영적인 상태를 정확하게 말씀하시면서 여호와의 마음을 전달하는 선지자들을 세워서 메시지를 전달하셨다. 그래서 메시지는요, 그냥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 오늘 제가 이 밤에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전달한다면 이 말씀 속에서 뭐가 열리냐?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요. 그게 메시지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잠깐 한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오류는 자꾸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메시지는 설명한다고 들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설명을 제가 아무리 앞에서 1시간, 2시간 내에 설명을 잘해도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여러분이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한다면 그럼 설교는 설명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여러분이 지금 이 시대의 흐름 속에서 정확하게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를 하나님의 마음이 들려져서 그 입에 있는 그 마음에 있는 말씀을 전달한다면 여러분은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메시지입니다. 현장을 보세요. 현장에는 결국은 초대교회 전도운동은 말씀운동이었습니다. 마지막 결론에 나오겠지만 말씀운동의 그 현장 지역 직장마다 무엇이 전달돼야 되느냐? 결국은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달돼야 돼요. 지금 너희들 자꾸 이 상태로 살아가면 죄와 저주, 재앙 절대 빠져나올 수 없다. 그 지역 배경 누구도 바꿀 수 없다. 어떤 것으로도 그 저주와 재앙에서 빠져나올 길이 없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던져야 돼요. 그럼 담대하게 선포하세요. 왜 내가 이 메시지를 전달하지 못하느냐?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교역자 회의는 누가 참여해요? 교역자 회의는 누가 참여해요? 교역자가 참여하거나 부른 사람만 참여할 수 있어요. 관계없는 사람은 절대 못 와요. 저는 교역자 회의가 아니까요. 담임 목사님이 이것저것 시키는 거, 저는 시키는 것도 합니다. 그런데 시키는 것 말고 그 말 속에 담임 목사님의 마음을 읽기를 저는 항상 생각하거든요. 야, 저 말씀을 하시는 마음의 의중이 뭘까? 생각이 뭘까? 제가 처음에 여기 교회 오니까 그 제일 담임 목사님 마음속에 불편하신 게 딱 하나 느껴진 게 뭐가 있냐면 목사님이 뭐 영상을 보시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느끼고 뭐 이건 주관적인 해석이니까요. 제일 처음에 딱 느낀 게 뭐냐면 새벽 기도였습니다. 새벽 기도.
당신이 교회를 계속해서 이제 주중에 있지 못하니까 우리 장로님들한테도 죄송하고, 그리고 많은 성도분들에게도 새벽기도 이게 못 섬기는 게 굉장히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는 걸 제가 느꼈거든요. 그러면 뭘 해야 되겠습니까? 부교육자인 제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제일 쉬운 거예요. 새벽기도 빵꾸 안 나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청년들, 랩런트들요, 어디 아르바이트 하나를 해도요, 성공하는 비밀은 여러분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일 말고 여러분이 없으면 절대 안 되는 일을 하세요. 근데 그게 어디서 나오냐? 사장님의 마음을 읽는 데서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키는 건 해요. 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고 시키는 건 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장님이 지금 이 시점에서 이 시간표에 가장 마음속에 한 맺히고 안 되는 게 뭐라고 생각하는지를 읽어내면, 그거 하면 유일성의 응답. 여러분,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해서 그의 마음에 귀를 기울이세요. 내 직장에서 하나님이 진짜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 내게 들려달라고. 날마다 직장에서 제가 다락방을 하면 항상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다락방을 하면 항상 말씀드리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집사님, 제가 여기 못 올 때도 집사님은 제 목표는 저를 만나는 게 아닙니다. 저를 만나서 다락방 하는 게 목표가 아니라 집사님이 제가 안 와도 이 현장에서 하나님께 눈을 들어 잠깐 바라보며 예배하고 말씀 묵상하고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그게 주된 목적이지 저를 만나는 게 주된 목적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두 번째가 메신저입니다. 메시지를 누가 전달하느냐? 메신저가 전달합니다. 그러면 메신저는 누구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예레미야서뿐만 아니라 선지자들이 말씀을 전달하는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들은요, 다 모든 말씀에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고 이제 말씀을 전달하죠.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예레미야서에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런 말씀들이 쭉 선지자들에게는 있어요. 자기 말을 전한 게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전달하는 건데, 오늘 예레미야서 23장 9절에 보면 이 선지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데 그 전과는 다르게 그냥 여호와의 말이니라 말씀이니라 이러고 전했거든요. 근데 뭔가의 특별한 다른 경험을 예레미야가 해요. 그거를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뭐라 기록하느냐? 9절에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이라 내 마음이 상하며 내 모든 뼈가 떨리며 내가 취한 사람 같으며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으니 이는 여호와 그 거룩한 말씀 때문이라. 메신저는 누구냐? 말씀에 사로잡힌 자. 여러분을 하나님이 여러분 지역과 직장과 여러분 그 기능과 현장과 후대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말씀에 사로잡힌 메신저로 부르셨다는 사실. 오늘 이 밤에 그것만 붙잡으셔도 돼요. 야, 하나님 나를 메신저로 부르셨구나. 그러면 세 번째 현장을 변화시키는 전도운동의 세 번째 키가 뭐냐? 첫 번째 키, 두 번째 키, 세 번째 키. 뭐냐?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됩니다. 그래서 메신저는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이고, 이 메신저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메시지를 전달하십니다. 그러면 전하는 이는 말씀을 심부름하면 되고요. 듣는 이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찾아내면 되고요. 한마디로 언약을 붙잡으면 되고요. 그리고 이루시는 이는 우리가 아니요, 듣는 이도 아니요, 하나님이시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언약을 붙잡는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 아브라함 때부터
마지막 때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이루신 것을 보면요, 그 반복의 역사를 보면요, 가장 중요하게 뭐냐, 능력과 수준과 배경이 상관없이 언약을, 올바른 언약, 정확한 언약을 붙잡았다면 하나님이 성취하셨다. 왜냐, 하나님에게는 우리의 능력이 필요 없으니까.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언약 붙잡는 밤이 되길 소망합니다. 제가 대신방 거의 끝났는데요, 대신방 때도 가정마다 뭔 중심 갖고, 하나님은 아세요, 뭔 중심 갖고 가서 말씀을 전하냐. 하나님, 이들의 가정과 개인은 굉장히, 후대들은 안 될 것 같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절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우리의 힘, 제가 가서 뭘 해준다고 해서 되어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저를 통해 메신저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메신저로 나를 세우셨다면 내가 가서 전달하는 이 말씀이 이들에게 정말 귀가 열려서 들려지고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보게 해달라고. 근데 그 절대 계획이 뭐냐? 언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람, 이 가정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계속, 하나님 그거 하나 해달라고 간절히 소원하면서 갑니다. 여러분, 마지막 결론입니다. 초대교회가 전도운동을 일으키는데 마가다락방에 처음에 몇 명 모였죠? 120명 모였잖아요. 그래, 말씀 전하고 베드로가 설교하는데 이날의 신도의 수가 몇이나 더하더라? 3,000이나 더. 저는 이 장면만 주목해 봐도요, 이 중에 사도는 12명이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120명 중에 12명만 가지고 3,000명이 일어나게 하려면 진짜 몇 년이 걸릴지 모르잖아요. 제가 본 포인트는 뭐냐면, 초대교회 때 주의 성령이 임하셔서 마가다락방에 120명 머리 위에 각자 성령이 그 위에 임하셔서 모든 사람들에게 충만하게 역사하셔가지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이들이 곳곳 현장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달하는 메신저로, 말씀에 사로잡힌 자들이 메시지를 전달할 때 3,000명의 신도들이 일어나구나. 그래서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말고 초대교회가 예루살렘 전역을 정복시켰던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는 뭐냐? 평신도 전도자들이 일어나서 각각의 자기의 현장 속에서 자기의 기능을 갖고 그 현장을 살렸던 것이다. 그거밖에 없어요. 초대교회가 그렇게 쓰임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평신도 전도운동입니다. 여러분, 다락방 전도운동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은 평신도 전도운동입니다. 평신도들이 자기의 현장과 지역에서 말씀에 사로잡힌 메신저로 서서 하나님의 말씀 전달하는, 메시지 전달하는 메신저로 섰다라는 사실.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한 예레미야 선지자와 같이 그러한 말씀 운동하는 제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붙잡으세요. 이것만 붙잡으셔도 돼요. 영적인 건 뭔가를 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아니, 목사님, 저는 다락방 하나도 없고 뭘 하던 것도 없는데 제가 제자입니까? 네, 그걸 위해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다니까요. 오늘 이 시간에 절대 계획을 보고 언약 붙잡아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 전도 운동 가운데 하나님이 쓰실 겁니다. 오늘 이 밤에 저는 이 말씀 가지고 서는데, 잠깐 앞에 우리 찬양할 때 기도하는데 그런 마음 주세요. 어떤 마음이냐?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이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이 중요한 말씀이 전달돼서 이들의 모든 현장 다 살아나야 이 광주 호남 땅 살려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권역에서는 개인적으로는 이번 올해 안에 50다락방 지금 목표로 삼고 있는데, 진짜 여러분 한 현장에서 한 성도 한 성도가 자신의 직장 그리고 자신의 현장에서 이 메시지를 전달하는 메신저로서는 귀한 축복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그 언약 붙잡게 해달라고. 그래야 이 광주 호남 땅에 희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진짜 참된 복음 회복된 이 시대에도 하나님 우리가 이걸 놓치고 있다면 이 현장은 이 시대는 희망이 없지 않습니까? 그 마음을 주세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조용히 한번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를 무리가 아닌 제자로 부르셨기에 이 시대에 메시지를 전달하는 이 지역과 현장에 메시지를 전달하는 메신저로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에 하나님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가진 것 없지만 하나님은 나의 수준 능력 배경이 필요 없고 이루시는 분이시기에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언약을 굳건히 붙잡습니다. 나를 통해 이 지역과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말씀에 사로잡힌 메신저로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한번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